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당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선포되는, 주의 사랑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주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에서 4개를 빼면 몇 개가 남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꿍꿍이 속 있는 거 아닙니다. 1개가 남죠. 5개에서 4개를 빼면 1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5개에서 4개를 뺐는데 여전히 5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바보. 이 바보야. 5개에서 4개를 뺐는데 어떻게 5개야? 1개지.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 5개가 있어요. 그런데 4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난 사탕 5개 있어 라고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는 바보라고 부르죠. 바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바다의 보배? 나 바보야, 바다의 보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전에서 바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셈이 안 되고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 바보라는 것이 도대체 셈이 안 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나쁜 의미의 바보가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똑똑하다, 그래 너 똑똑하다 이러면 좀 나쁜 의미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래 너 참 바보스럽다, 참 바보스럽다, 이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의미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옛날에는 계속 똑똑하다, 영락하다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것이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 바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착하고 순수한 면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2009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의예과 91학번 출신인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가 그의 장례식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33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까 참 아까운 인생이다, 아유 참 불쌍하다, 의사 공부 다 끝내고 이제 의사 일만 하면 되는데 참 이제 너무 앞이 창창한 청년, 참 아까운 청년, 이렇게 생각했던 장례식장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그마치 그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청년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삶의 스토리를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이 청년의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인 것처럼 그는 바보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청년이 인턴 레지던트로 의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의사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자들에게 잘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잘해주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문율처럼
환자들에게 잘해주면 안 돼라고 하는 룰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환자들에게 너무 잘해준 거예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꼬박 밤을 새기도 했어요. 자기의 일을 못하기도 하면서 그 환자들의 한 마음 한 마음을 다 케어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어린아이와 어린 환자와 약속을 했다고 부산까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던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실수로 그만 약병이 깨져서 손실을 입혔는데 이 의사가 이 청년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해서 자기가 야근을 뛰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완을 해줬던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의료 파업이라고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서 데모하러 밖으로 나갔었어요. 그때 이 청년만 꿋꿋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의사들 세계에서 왕따가 될 것을 각오하고 난 그래도 환자를 떠날 수 없다 라고 하며 끝까지 병원을 지켰습니다. 의사들이 없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 의료 파업하는 일주일 동안 꼬박 밤을 새고 심지어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섬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 청년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의사님은 자신을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분입니다 라고 오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병원 앞에서 구두닦기를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구두닦기를 하는 할아버지인데 이 청년이 날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지만 이 할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춥지 않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사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 청년만큼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세탁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눈물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줬던 유일한 의사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챙겨줬고요, 춥지 않느냐고 물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던 분입니다. 그의 가방에 항상 성경책과 복음송과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것을 꺼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냈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사였습니다. 제가 이 안수연 청년의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꼭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서점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읽어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손해를 보고요, 헌신하고 자기 이익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을 어느 순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이 바보가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빠들을 칭하는 대명사가 있죠. TV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딸 바보. 인터넷이나 TV에서 딸을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빠를 일컬어 딸 바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아빠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딸에게 합리적이십니까? 셈을 제대로 하십니까? 한 달 용돈 100불 이러면 딱 100불 주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빠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한 달 용돈 100불이니까 더 이상 줄 수 없어 이렇게 딱 끄십니까? 아니면 엄마한테 말하지 마 하고 더 주십니까? 딸 앞에서는 합리적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딸한테서는 어떻게 셈을 할 수가 없어요. 아빠만 그런가요? 엄마는 아들 바보 아닌가요? 엄마들을 보면요,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 아들을 챙겨주더라고요. 딸한테는 안 주지만 아들만 더 챙겨주는 게 있어요. 먹을 때 고기 한 더 주고요. 그래서
딸들이 다 그러죠. 엄마는 맨날 아들만 좋아해. 이제 네. 다 엄마들은 다 아들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자식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신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철들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똑똑하시고 철두철미하시고 똑똑 부러지시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바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게 되면, 철들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아무런 셈도 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바로 그 바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늘 통독 분량을 읽어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엄청난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큰 죄를 짓는데요. 첫 번째는 밧세바를 간통하는 사건입니다. 밧세바의 간통 사건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가 더 커요. 그 간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간통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냐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막 춤췄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축복받았던 그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12장에 보면 다윗의 죄를 이야기로 풀어주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12장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줄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이렇게 한 줄밖에 안 해? 한마디밖에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회개 시편을 보면 정말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그래요. 요를 완전히 눈물로 적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만큼 회개를 하는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였던 그 아이의 생명은 거둬가십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요,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본문이 바로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정말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24절과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상심하고 마음이 정말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면요, 그 죄의 원인이었던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이라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다윗의 행동은 정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여자인 바세바를 사랑한 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되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자신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이를 죽이심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만만 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 잘못했어. 이것은 죄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를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 당사자인 바세바에게 다시 가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세바를 버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 부인도 아니었고요, 남의 부인이었으니까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남의 부인으로 평생 살도록 해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다시 바세바를 취한다면 또 나에게 다른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통의 계산이 아닐까요? 좀 더 나쁘게, 심하게 나쁘게 말해서는 바세바 저 요물이다, 저 진짜 보통 아니다, 혹시 그때 목욕한 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이 여자랑 같이 있다가는 내 인생도 망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일상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동업을 했어요.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동업한 사람이 별로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완전 망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자본금이 좀 생겨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과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들떠보지 않겠죠.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많고요, 도와줄 것도 많고요, 그 사람이 막 요구할 게 너무 많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별로 이익되는 게 없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리 해야죠. 멀리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교회에서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은혜가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그분과 딱 얼굴 마주치면 그 예배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당연하죠. 합리적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용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바세바를 버리고 바세바를 떠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바보처럼 다시 바세바에게로 갔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보면 24절에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도 힘들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자식을 잃은 어미, 자식을 잃은 어머니, 자기보다 더 힘들 것 같은 그 바세바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정말 몰라서? 아니, 그저 정말 바세바가 정말 예뻐서, 너무 예뻐가지고 홀려서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못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바세바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 없이 이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든지 취할 수 있는 절대 왕권을 가진 다윗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느 여자든지 어떤 여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침할 수 있는 절대 왕권을 가진 다윗이었어요. 그런 왕권을 가진 다윗으로서 그저 이웃집 예쁜 여자를
취하는 호기로 부린 죄악이라면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그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예상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 다윗은 정말 셈이 안 되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다윗을 보고,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바보 같은 다윗을 보고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이 다윗처럼 역시 셈이 안 되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사랑하는 우리들 앞에 서기만 하시면 바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데 사랑하시잖아요. 바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지세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 5개로 칩시다. 너무나 많은 5가지를 주셨는데 4개를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심지어 5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존귀한 자라 5개 다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셈이 되시는 거 맞습니까? 로마서 말씀 보면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 되시는 분 맞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보란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다윗이 만일 합리적인 사고로 밧세바를 버렸다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밧세바를 없애했다면, 버렸다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물으신다면 우린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여기 없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고요, 아간이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름 지어준 여디디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우리 직장을 다니고 생업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오직 주의 은혜로란 찬양입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주의 은혜로 날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보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스스로 바보가 되어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길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한 번으로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신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가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가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주님 은혜 십자가로 살게 하소서. 하는 동안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도 나를 위해, 나의 계산과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계산적이지 않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